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룻기 연속 설교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제 룻기 8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설교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죠? 회복입니다. 네, 오늘은 이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룻기에는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 등장하지요. 그 중에서 주인공은 나옴입니다. 룻기는 나오미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나오미는 그의 남편과 함께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저 죽게 됩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 잃은 나오미는 말 그대로 모든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하고 나오미가 살았던 그 시대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그 시대의 여인이 살 수 있는 길은 남편이에요. 또 그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나면은 자식이 있어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시대는 대다수가 농경사회지 않습니까? 농사를 하려면은 힘이 있어야 되는데 남편 없이 자식 없이 농사를 여인 홀로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숫자를 셀 때에도 여자들은 이 숫자에 세지를 않는 그 시대에 여인으로서 혼자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이 얼마나 공고할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 잃었죠. 두 아들 잃었죠. 그냥 소망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앞에서 그저 탄식하며 괴로워합니다. 나오미는 지독한 인생의 흉년을 겪으며 비로소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모압이 좋은 줄 알고 갔는데 그 모압에 가서 지금까지 겪어보지 않은 인생의 극심한 그 흉년을 겪으면서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은 베들레헴이구나, 하나님 품이구나 하는 것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나오미의 마음을 억누르는 또 하나의 염려가 있었습니다. 두 며느리였습니다. 나오미는 젊은 며느리들의 앞날을 생각하여 그들이 친정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새로운 가정을 꾸릴 것을 권면합니다. 권하고 마침내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그러나 며느리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르겠다라고 합니다. 아니다, 얘야 돌아가라. 너가 나하고 있어봐야 소망이 없다. 그러니 친정으로 돌아가 네 시누이가 아니죠, 올케죠. 언니처럼 너도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권합니다. 그런데도 나오미는 아닙니다, 어머니. 나는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겁니다 하면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나오미는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나오미는 힘겨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베들레헴에는 그녀의 기업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10여 년 전 남편과 함께 베들레헴을 떠날 때 베들레헴에 남아있던 땅이란 땅은 다 팔아버렸거든요. 그러니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그 기업은 이미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 두 사람은 베들레헴에서 살 길이 막막합니다. 이때 룻은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그런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고 마침 그때 보아스가 그 밭에 오므로 룻과 보아스의 첫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 헤세드를 베풉니다. 우리들이 계속해서 룻기를 살피면서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으셨는데요. 여러분 헤세드가 무슨 뜻이죠? 우리말로는 인애, 자비, 긍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세드 그러면 인애, 자비, 긍휼을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는 사랑도 포함됩니다. 한 단어, 그러니까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안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모든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이미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모압 이방 여인이었지만 보아스는 그녀를 굉장히 존중하고 배려합니다. 보아스가 보리와 밀추수를 마치고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는 날 나오미가 작전을 수행합니다. 얘야, 드디어 오늘이다. 너 타작마당에 목욕하고 새 옷 갈아입고 향수 뿌리고 가서 보아스를 한번 유혹해라. 어떻게 유혹할지까지도 알려줬죠. 이 룻은 시어머니의 말대로 그대로 합니다. 새벽에 자다가 깜짝 놀라 일어난 보아스가 그럼 이 룻의 마음을 헤아리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 하겠나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었습니다. 이 아무개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물은 다음에 내가 당신에게 내가 해야 될 책임을 다 하겠소. 그리고 아무개에게 이제 기업 물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아무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 좋습니다. 제가 물으겠습니다. 여기까지 말했는데 그런데 룻이 있습니다. 이 말에 아이고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나는 못 물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의 신발을 벗어가지고 보아스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신발을 벗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냥 개념이 아니라 그 고대 사회 안에서는 내 모든 권리를 당신에게 줍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보아스는 아무개가 다 던져버린 그 고엘의 책임,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보아스가 감당합니다. 보아스는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보다 그의 마음 안에 이 헤세드로 충만해 있었기에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룻을, 나오미를 그가 기꺼이 돌보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10명의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것이며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죽은 자의 이름을 이어주며 죽은 자의 기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나라고 약속합니다. 이처럼 신실한 룻과 보아스를 통해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던 도무지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나오미의 삶은 점차 회복되어 갑니다. 할렐루야. 처음에 나오미는 자신이 당한 모든 환난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원망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룻과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경험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들의 삶이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때문에 누군가의 그 구겨졌던 인생이 펴지고 어두웠던 그 인생이 빛 가운데로 나오고 도무지 꿈도 소망도 가질 수 없었던 그 누군가의 삶이 우리를 만남으로 인하여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그 힘, 그 은혜가 누군가의 삶에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만일 나오미 곁에 룻과 보아스가 없었더라면 나오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전히 큰 고통과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닮은 룻과 보아스로 인해 나오미는 회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회복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넉넉해졌다거나 잃었던 건강을 되찾았다거나 염려가 사라지고 문제가 없어졌다는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깨어지고 뒤틀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맺어지고 나아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신뢰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진정한 회복인 것입니다. 비록 모든 것을 가졌고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전국에는 실패자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을
없는데도 자기가 가진 것이 많음으로 인하여 어깨에 힘주고 자랑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별명을 빌라 왕, 빌라 황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빌라 왕은 자기 집 소유 그 집이 400몇 채가 그 개인 소유로 되어 있고, 빌라 황제는 그 사람 이름으로 거의 한 2000채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을 다 차지하고 있어서 그렇게 빌라 황제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뉴스를 들으면서 그 사람을 만난 적은 없지만 참 불쌍하게 생각됐습니다. 빌라 왕이고 빌라 황제인 사람이 세입자들의 그 전세금들을 교묘하게 거의 사기에 가까운 수준으로 등쳐서 다 빼앗아 가는 걸 보면서, 당신이 빌라가 2000채고 2만 채면 뭐 하겠어? 참으로 당신 인생은 참 잘못 살고 있네요 라는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면서도 내가 조금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산다면, 마땅히 그분을 섬겨야 함에도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산다면 영원한 생명을 잃은 자가 되고 맙니다. 빌라 왕이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다면 부러워할 만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또한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 그 많은 집 중에 한 채라도 가져갈 수 있겠어요? 자기 숟가락 하나라도 가져가지 못한 인생인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하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 너무나 용감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이 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다 가졌어도 다 잃은 것입니다. 반대로 다 잃은 것 같아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인생은 사실은 다 가진 인생인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들이 마음속에 믿을 때, 그것을 내가 확신할 때, 나는 내 삶에 다가오는 숱한 문제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천국을 집 가진 그 숫자로 갈 수 있고 내 통장에 남아있는 잔고로 갈 수 있는 곳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이 시간에도 빨리 나가서 돈 벌어야 돼요. 한 푼이라도 더 갖다가 쌓아야 되는데, 천만다행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4장의 특징 중에 하나는 룻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동안 모든 이야기를 끌어오던 룻의 모습이 4장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나오미를 중심으로 모든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룻기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어둡고 암울하고 고통과 슬픔이 뒤엉켜서 숨도 쉬기 어려웠던 나오미의 인생이었는데, 마지막은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끝이 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그녀의 인생을 마라, 즉 고통으로 만드신 분이 여호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나오미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룻기 기자는 베들레헴 여인들의 입을 통해 증언합니다. 14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여인들이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자, 지금 누가 나오미에게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인들,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찬송하라라고 번역한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바룩이에요. 그런데 이 바룩은 바라크라, 이 찬송하라로 번역한 것은 바룩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바룩은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격을 가진 존재들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 대상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이며 또한 그 대상을 높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릎 꿇었을 때 그 자체로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벌써 거기에서 의미가 전달되지 않습니까? 찬송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나의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무릎 꿇어 높여야 할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결코 우리는 그분과 대등한 자리에 설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며 겸손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선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건 굉장히 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같은 자리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그 창조주가 만드신 존재예요.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땅의 먼지로요. 그 흙이라고 하는 단어는 먼지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먼지 하나를 가지고 창조주가 만들어낸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어찌 감히 먼지인 우리들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와 같은 자리에 선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룻기의 절정은 나오미가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축하하는데요. 16절과 17절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나오미가 아기를 품에 품고 있는 장면을 그려보십시오. 지금 나오미가 아기를 품에 품고 있습니다. 나오미 얼굴 표정이 보이십니까? 지금 찡그리고 있습니까? 환하게 웃고 있습니까? 자, 나오미의 얼굴만 보면은 그동안에 그 고통으로 인하여 힘든 삶의 흔적이 얼굴에 자글자글해요. 그 시대에 주름 펴는 화장품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대로 다 자연산, 그대로 다 나타났겠죠. 자글자글한 그 얼굴에 아기를 품에 안고서 그 아기를 바라보는 나오미는 한없이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일이 왜 중요하고 인상적이냐면 이전에 나오미는 두 아들을 잃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한글 개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1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4장 16절에서는 나오미가 지금 아들을 품에 안았다가 아니라 아기를 품에 안고 있다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두 구절이 모두 다 아기를 의미하는 단어인 예레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오미의 인생은 두 아기를 잃고 텅 비게 되었는데 이제 나오미는 다시 아기를 얻게 되었으니 텅 빈 인생이 채워진 인생으로 회복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나오미의 텅 빈 인생이 체험으로 바뀔 수 있었는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오미의 회복은 룻과 보아스의 헤세드, 비이기적인 사랑과 충성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룻기 기자는 보아스와 룻이 계속 사람들로부터 여호와의 복을 기원받는 것을 통해 그들의 행동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룻기를 보실 때 이 부분을 놓치지 마세요. 보아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룻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룻기 기자는 보아스가 사람들로부터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리를 듣게 합니다. 룻도 마찬가지예요. 보아스가 룻을 축복해 주죠. 이 이유는
이 두 사람의 행동을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의 그 행동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나오미의 삶을 회복시킨 분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여기도 읽어보실까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 구절에 보면 보아스의 행동을 세 개의 동사가 설명합니다. 맞이하여 삼고 들어갔더니 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과정이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보아스의 결단과 의지와 행동을 강렬하게 보여주지만 그 다음은 여호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룻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 것은 여호와가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룻은 이전에도 남편이 있었지 않습니까? 남편 말론과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룻은 아기를 갖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그녀에게 들어갔더니 임신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룻의 임신이 전적인 하나님의 손길이고 섭리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죠. 사실 신실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완수하는 시점은 룻이 아기를 임신하고 낳아야 합니다. 비록 보아스가 나오미의 땅을 물러주고 룻을 아내로 맞이해도 만일 룻이 아기를 임신하지 못하고 낳지 못하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은 미완성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룻이 임신하고 아들을 낳음으로 인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을 완료했으며 보아스가 그 사명을 완료한 그 이면에는 여호와의 손이 그 일을 이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말하는 데서 이 사실은 다시금 확인됩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우리를 떠나신 것 같으며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는 것 같은 수많은 상황과 환경을 만납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 우리의 믿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감정은 두려움과 분노로 폭주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야 합니까? 원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김동호 목사님을 아십니까? 높은 뜻 숭의교회를 담임하시고 은퇴하셨습니다. 나름 바른말 옳은 소리 하는 분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어느 날 이분이 폐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암 선고를 받은 후에 두 가지가 마음에 걸렸다고 합니다. 첫째는 주변 사람들의 조롱입니다. 너 거 봐라. 겁 없이 까불더니 잘됐다. 너 하나님께 벌 받은 거야. 이 소리가 수없이 들려올 것만 같아서 마음이 참 불편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입니다. 왜 나입니까? 라는 이 생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름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살았지 않습니까? 건강한 교회를 세우느라 수고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통하여 주님을 만났는데 그 결과가 암입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문득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왜 너는 안 되는데? 왜 너면 안 돼? 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왜 너는 암에 걸리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 물음을 받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지.
다른 사람이 암에 걸리는 것은 되고 내가 암에 걸리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해왔던 자신의 그 못난 무의식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자 마음이 차분해지며 감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폐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한동안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모자를 쓰고 나오시더라고요. 자, 여기서 이제 수술 받고 항암 치료하고 다 나았더라.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할렐루야 할 수 있죠. 그런데 전립선에서도 암이 또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전립선 암 수술도 받았습니다. 폐암 걸렸죠. 전립선 암 걸렸죠. 이분이 누구였다고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 목사 그거 하나님 앞에 그 벌 받았구만. 이런 생각들 먼저 하는 사람들 많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 주변에도 어떤 일들이 닥치게 되면은 그런 염려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스갯소리를 들었습니다. 여자분들이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은 그냥 벌떡 일어난대요. 안 아파서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라 창피해가지고 누가 볼까봐 벌떡 일어나는데 그 순간에 남자보다도 반사작용이 더 빨라가지고 넘어졌다 바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고 살아요. 목사님에게 폐암 걸렸죠. 전립선 암 걸렸죠. 그 수술 다 했죠. 항암 치료 다 했죠. 여전히 머리 뽑아졌죠. 그런데 목사님이 이 폐암을 앓으면서 시작한 일이 있습니다. 날기새라고 하는 유튜브 프로그램입니다. 날기새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줄여놓은 말이에요. 유튜브를 통하여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날기새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암 환자잖아요. 암 환자가 자기 건강 돌보는데도 바쁠 텐데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마다 매일 전하는 것에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큰 은혜들을 받았다고 하는 반응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김 목사님을 암이 걸리지 않게 하실 수도 있으셨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할 능력이 없으실까요? 또 암에 걸렸을지라도 그냥 고쳐주실 수 있었겠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암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고 큰 문제고 이게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큰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새끼손가락 하나로 암덩어리 살짝 비벼놓으면 암 없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김 목사님으로 하여금 암을 2개씩이나 걸리게 하셨어요. 아마도 하나님은 김 목사님이 암투병을 하면서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견디고 이겨내는 것을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암투병을 하면서 진행한 날기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암으로 인하여 불치병으로 인하여 믿음을 잃어버렸던 사람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인도하는 날기새를 통하여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 머리 다 빠지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한번 머리자를 벗으셨는데 진짜 머리가 없으시더라고요. 머리가 아주 짧게 듬성듬성 난 그 모습으로 화면 앞에 섰어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수많은 암 환우들, 불치병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얼마나 거기서 위로를 받았을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은 넓고 푸른 초원을 걷는 것이 아니라 좁고 위험한 골짜기와 햇볕이 장렬하는 물 없는 광야를 걷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자라고 싶고 가난하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에게는 쉽고 조금 배운 사람에게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은 쉽고 아픈 사람은, 병든 사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자도 비신자도 인생은 누구나 어렵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노력한 대로 완성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배움이 적은 사람은 적은 대로,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대로, 아픈 사람은 아픈 대로 각자가 살아내야 할 몫이 있습니다. 대신 누가 아파줄 수 없어요. 살아줄 수 없어요. 나는 아파서 끙끙거려도 내 옆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 맛있는 거 먹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제가 코로나가 처음에 발발할 때, 그때 제가 먼저 코로나를 저희 가족 중에서 제일 먼저 걸렸습니다. 그때는 약도 없었고요. 또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가지고 집에서 그냥 생으로 아프는데 진짜 아프더라고요. 머리가 막 깨질 것 같고 바늘로 머리를 콕콕콕콕콕 이렇게 찌르는 것 같은데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그때 정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는 마음이 막 이만큼 막 밀려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아내는, 저는 이제 제 방에서 격리하니까 지방에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문고리 잡고 밤마다 울고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아내도 밥을 먹어야 되고 아이도 밥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아프다고 같이 안 먹습니까? 각자가 살아야 할 몫이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아프다고 해서 아내가 그 순간에 여보 내가 대신 당신 거 아파줄게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인생은 그렇더라는 거예요. 각자가 살아내야 될 몫이 있어요. 더 심각한 경우는 인생이 어렵고 고단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는데 그 하나님마저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더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룻기를 보면 그것이 우리의 오해임을 알게 됩니다. 나오미는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나오미는 성경 속에 기록된 그 나오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나오미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나오미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나오미가 겪는 인생의 풍파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베들레헴 여인들은 룻이 아들을 낳았다고 하지 않고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룻이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해야 될 텐데 지금 어떻게 외쳐요?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사람은 룻이 아니라 나오미입니다. 특히나 베들레헴 여인들은 이 아기를 가리켜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라고, 내 노년의 봉양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텅 빈 인생이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이 모든 회복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오미의 인생을 회복으로 이끄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도 회복으로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것은 언제나 평안과 미래와 희망입니다.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말하는 것은 전제가 있습니다. 불안, 어둠, 절망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일 절망, 불안, 어둠 이런 게 없으면 평안, 미래, 희망 이런 것은 성립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들이 평안을 갈망하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는 것은 현재 인생의 불안과 어둠과 절망이 있기 때문이지요.
나오미에게 어둠과 절망은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저 죽었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두 아들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모압으로 떠났었는데 평안과 희망은 고사하고 그녀는 두 아들의 생명마저 지키지 못했습니다. 생명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그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며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고요.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참된 평강을, 희망을, 또한 미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찬송을 받으셔야 할 분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입니다.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안 계신 것처럼 느껴져도 이 모든 것 뒤에 여호와가 계십니다. 세상을 살면서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 사실을 확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흔들리게 만들지 마세요. 놔두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일어나는 이 모든 상황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넉넉하게 감당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이것들이 내게 몰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이 내게 필요한 일이라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그때 힘들어요. 하나님 떠나신 것 같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죠. 도무지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죠.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참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 떠났어, 하나님이 너 버렸어, 하나님이 너 싫어해,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송사합니다. 너 같은 거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합니다.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우리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흔들려요. 마치 그냥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동을 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상황과 환경, 내 느낌, 감정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마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입니다. 내게 재앙이 오고 염려와 불안과 고통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아니에요. 어린 시절 회초리를 맞아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회초리를 때리시는 그 부모님의 마음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어떤 마음? 너 이거 맞고 죽어라 라고 때리십니까? 아니면 이것 맞고 정신 차려랍니까? 그런데 철없는 놈은 부모님이 회초리 때린다고 집 나가지 않습니까? 철 든 놈은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돌이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속에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여기서 확인하셔야 돼요. 펼쳐지는 상황, 환경, 내 감정을 찾지 마십시오. 진짜는 여기에 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바라지 않는 수많은 일들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이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혜로운 아버지는 빙판길 때문에 미끄러워서 걸어가지 못하는 아이를 위해 곡괭이를 들고 그 얼음을 다 깨주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학교 가겠다고 나섰는데 빙판이 쫙 걸렸어요. 아빠 무서워 못 가요. 그래? 잠시 기다려라. 꽃갱이 들고 와가지고 계속 가는 데마다, 아이가 가는 데마다 다 얼음 깨줄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대신 아버지는 아이의 손을 잡고 그 미끄러운 빙판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아이가 넘어지면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미끄러지려고 하면 손에 힘을 주고 붙잡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이로 하여금 그 미끄러운 빙판길을 경험하고 이겨내고 걸어가게 하면서 그가 온전한 성인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지, 너 그냥 거기 가만히 있어라, 내가 곡괭이 들고 올게, 오늘 학교 가지 마,
이런 아버지, 이런 부모는 철없는 부모인 것이에요. 본문은 17절에서 끝나지 않고 끝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음에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는 룻기에 기록된 사건 훨씬 이전의 인물에서 시작하여 룻기 사건보다 훨씬 이후의 인물까지 포함합니다. 룻기 연구의 권위자인 드모어라고 하는 교수는 이 족보의 기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불행이 닥쳐도 야훼는 여호와를 일컫는 말입니다. 야훼께서도 세세 무궁토록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며 신실하다는 점을 강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에는 몇 명의 인물이 나옵니까? 10명입니다. 보아스는 몇 번째에 나오죠? 7번째. 다윗은요? 10번째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 숫자 7과 10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꽉 찬 완성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아스가 7번째에 나오고 다윗이 10번째에 나오는 것은 두 사람의 삶이 각별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족보에서도 확인하는 것처럼 지금 이 룻기에 나오는 베레스 위에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사람 빼먹었어요. 다윗 아래에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까지 멈춰버렸어요. 의도적으로 룻기 기자는 이 보아스를 7번째, 다윗을 10번째에 놓기 위하여서 족보를 요만큼만 가지고 온 것입니다. 보아스는 헌신적인 사랑과 인애로 기업 무력자의 책임을 다하며 나오미와 룻의 인생이 회복되고 열매를 맺게 도웁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아가 참여하여 이스라엘을 지켜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합니다. 보아스가 실천한 헤세드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다윗이 태어나고요, 다윗으로 인해 참된 평화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보아스는 자기 이름이 다윗의 족보에, 더 나아가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죠.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 생각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생각하고 헤세드를 실천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는 단지 자신이 할 수 있는 해야 할 헤세드를 실천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아스의 이름을 족보에 기록하여 모든 세대가 그 이름을 알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부가 되고 룻은 증조모가 됩니다.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은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게 되면 이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까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러분 이 라합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닙니까? 여리고 성에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왔을 때 그들을 숨겨줬던 여인입니다. 보아스는, 이 보아스가 보여주는 그의 이 신실함, 그의 이러한 인애, 헌신된 사랑은 바로 이 어머니 라합으로부터 물려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때는 여리고성의 매춘부였어요. 그냥 우리 성경에 그냥 기생이라고 번역했지만 그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몸을 파는 여인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리고성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날 때 라합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올인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 결과 여리고성이 다 무너질 때 라합과 그의 가족은 그 무너지는 여리고성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라합은 당당히 히브리서에 믿음의 영웅들이 기록된 11장에 라합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한때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삶을 살았었어요. 그러나 그 라합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자 이 라합을 통하여 보아스가 태어나고 그 보아스를 통해 다윗이 태어난 것입니다. 즉 다윗의 할머니에 누가 있는 거예요?
룻이 있고 라합이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이 족보들을 보느라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가문과 학식과 부귀를 따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실천인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족보의 궁극적 목적은 위대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자주 다윗의 자손으로 불리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 불렀고요. 귀신 들린 딸을 두었던 가나안 여인이 그분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며 환영했습니다. 족보는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룻기가 지금까지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것을 내어 기꺼이 남을 섬기려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룻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비이기적인 사랑과 인애 때문에 나오미의 인생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룻기를 살펴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룻기를 통해 깨달은 것 중에 내 삶에서 한 가지라도 실천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룻기에 나오는 여러 인물 중에서 누구와 가장 닮은 것 같습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룻이 되시고 보아스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오미의 텅 빈 삶을 가득 찬 삶으로 바꾸어주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울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기업 물을 자가 되시어 온전한 회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인생이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그 사랑을 우리 모두 마음에 새기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헤세드를 실천하는 삶으로 완성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